저희가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8월 주파수를 맞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디오 방송을 보면 각 방송마다 고유의 주파수들이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이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라디오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한 라디오에서 이제 청취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이제 라디오 DJ가 문제를 내고 청취자가 이제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라디오 DJ가 문제를 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눈에 이것이 낀다고 합니다 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청취자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눈에 낀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마가 꼈다. 정답은 원래 콩깍지였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대답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 정확한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게 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파수를 믿음 주파수에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는 갈렙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인물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대표가 뽑혀서 그 지역을 먼저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꼼꼼하게 그 지역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 좋기는 한데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를 보니까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다 가면 멸망할 거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뒤에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들어가자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자 막 불평을 하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주시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죠. 그래서 그 머무는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딱 2사람만 죽지 않아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갈렙이 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갈렙이
40년 전, 약 40여 년 전에 40세였을 때 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고했는가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하나님께 보고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라는 이 표현이요, 믿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갈렙이 다시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40여 년 전에 지금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갈렙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갈렙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보고를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느 한 회사의 대표 사무실에 그 한 그림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한 큰 배가 이제 좌초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에서 아주 멀리에 바다가 조금 보이는데 아주 멀리 바다가 조금 넘실거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왜 이런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림을 여기에 걸어두었는가 이 대표에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이 대표가 그 그림 밑에 한 글이 적혀져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림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면 좌초되었던 배는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리라.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면 좌초되었던 그 배는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 회사의 대표가 예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느낄 만큼 너무 힘들었던 순간에 한 중고 가게에서 이 그림을 보고 샀던 거예요. 그 그림을 이제 걸어놓고서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바닷물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항해하는 인생이 될 거야.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계속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랄까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라고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정탐했던 10명의 대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우리 너무 연약해 보여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동요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정말로 다시 도전할 수 못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갈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선택하는 대신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채워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마치 보물을 캐듯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에서 DJ들이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상품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DJ가 말한 것은 약속이죠. 자, 청취자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에 따르게 되면은 약속의 상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시고 카카오톡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자, 열린 새 신자 예배 친구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친구 추가를 하셔서 제가 이제 자막으로 어떤 글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선착순 10분에게 여름에 이 장마가 끝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라고 부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막에 나오는 것을 빨리 이렇게 한번 그 카톡에다가 한번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름 적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선착순 10분께 부채를 선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걸 듣고 약속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는 이 모습, 난 부채를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너무 열심히신 거 아니에요? 네. 자, 한번 저희가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갈렙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는 삶,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또 삶의 행동으로 옮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자,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다, 맹세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였죠. 그러니 이제 모세가 맹세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네 발로 밟는 그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 의미는 갈렙이 마음껏 돌아다니며 밟는 그 땅을 그냥 그대로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요, 여기 성경에서 의미는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여 정복하여 얻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반드시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앞에 불로소득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어떤 큰 대가를 갈렙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달라라는 것을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삶은 공짜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겠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요, 말로만 고백하는, 이 말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멈춰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정말 제일 나이가 많은 나이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85세가 된 지금도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이는 제일 많을지는 몰라도 이 열정만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을 갈렙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열정을 주세요. 여러분, 열정은 무엇입니까? 정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그것을 하고 싶어서 잠을 설치는 그 마음이에요. 피가 끓고 마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거죠. 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나이도 상관이 없고 어려운 형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와 같고 갈렙이 지금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또한 열정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열정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꿈과 열정이 있어요. 열린 새신자 예배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간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께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그 설교를 잘 준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그런 책도 준비해서 소개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꿈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면 열정이 생깁니다. 바울이 아니라 갈렙은 이 나이가 상관이 없었어요. 85세가 되었는 이 나이 때에도 내가 전쟁에 드나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귀한 열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는 그 열정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의 이 갈렙이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평지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산지는 어떤 산지냐면 헤브론 산지예요.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산지입니다. 그 중에 10명의 이 대표자들이 그 산지를 보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과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합니다. 낙담했던 그 산지, 바로 그 헤브론 산지. 갈렙은 지금 그 산지를 달라라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갈렙이 지금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지금 온 12부족에게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40여 년 전 모든 사람이 낙담했던 그 산지,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먼저 그 어려웠던 산지를 내가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어려운 산지를 도전해서 쟁취할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전체 백성들 공동체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은 용기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혼자 가지 않아요. 공동체와 함께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갈렙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대행진을 하면서 자신 혼자 사사로이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아주 중요한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용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이 임마누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은 내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
내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라는 이 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부서를 제가 섬겼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패션이라고 하는 이 전국 청소년 집회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모든 집회를 다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차 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자동차 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마음이 황당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막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총무 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 기도를 조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없는 가운데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리야, 너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라는 이 당황 속에서 이거 어디 갔지 찾나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 차 키를 좀 잃어버렸다, 너희들 같이 좀 기도해 달라, 그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 같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기도해 주고 먼저 보내고 이제 자동차 키를 찾으려고 하는데 저희 스텝 가운데 한 분이 2층에서 차 키 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갔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해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한 스텝이 저 무대 오른편에서 차 키 본 사람 있다는데요. 제가 또 그 무대 오른편에 갔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제가 또 너무 낙담해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막 무대를 정리하는 한 5명, 6명의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한 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물어보고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전화해서 신고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그분께 가서 저기 혹시 자동차 키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말과 동시에 그분의 뒷주머니에서 갑자기 제 자동차 열쇠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그 자동차 키를 보는데요, 마치 그 뒷주머니에서 찬란한 빛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그리고 그 기도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제 인생 가운데 은혜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실망될 만한 일이 있어도, 좌절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사실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갈렙은요, 이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대행진을 계속 해나가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바닷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려보내 주실 거예요. 좌초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항해를 하는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열정과 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열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좋은 영향력으로 함께 가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손잡게 하고 함께 일어서게 하는 거죠. 저는 갈렙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면서 믿음의 대행진을 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부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같이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갈렙이 보여줬던 이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도 같이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파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춥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저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온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갈렙처럼 하나님께 이 믿음의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불가능과 좌절과 근심과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 채우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초되었던 내 인생의 배가 다시 항해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려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